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마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5장 17절 말씀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오늘 그 피조물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요 네 가지를 인정하고 주를 영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 네 가지 우리가 하나씩 볼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뭐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그거보다 더 크게는요,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만유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이게 첫 번째 명제였어요. 이거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걸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건 어떤 말이었습니까?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다는 의미였나요?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깊숙이는 죄인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뭐가 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첫 번째 명제가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내가 중심인 것처럼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본질적인 죄의 뿌리에서 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나온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심판이 있어요. 심판. 모든 죄를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내가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거를 인정하느냐. 자, 그래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형벌, 그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도 됩니까? 안 죽어도 되는 거죠. 사실 나는 죽은 거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제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제 의인인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뭐한 존재라고요?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정에서 우리를 이제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장영기 죄가 많은데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한다고 하시고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시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자, 읽읍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이 나에게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것,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믿고, 다음에 중요한 게 예수님을 나의 뭐로 모시는 겁니까?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한 번은 진정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거를 한 번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시간을 내서 그런 시간을 가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은 이제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은 이것들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와 예수님이 믿음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돼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되었다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오늘은 그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일을 오늘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까 이제는 형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요 구세주라고 진정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신분은 뿅 하고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분 대표적으로 뭐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로마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보에 한번 보시면,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다시 태어난다라고까지 표현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양자의 영은 우리를 입양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요 구세주라고 영접하면 우리를 입양시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걸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우리를 입양하셔서 이제 너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렴 부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이 살아도 우리는 형편없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아빠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권세를 가지셨으니 그 권세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그 주보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다라고요? 값을 치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건데 우리가 주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내가 원래 하나님 건데 나는 하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다가 나를 팔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것이었던 내가 나를 죄에다가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됐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무엇을 주고 사셨습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맨날 그랬어요. 우리가 뭐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라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대가를,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그 죄에 팔린 우리가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시면서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다시 한번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자전거 같은 거예요. 자전거도 요새 비싼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자전거 막 1,000만 원 넘는 자전거 있습니다. 어우, 그런 건 이게 손가락으로 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고 가볍지 않으면 멀리 못 간대요. 자전거를 우리가 1,000만 원짜리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자전거는 1,000만 원짜리 아닌데요. 제 자전거는 이제 예도가 타던 거 제가 이렇게 가지고 타는 거거든요. 자전거를 좀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 크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어디다 놓고 와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가 딱 묶어놓고 카페 같은 데 들어가 앉아있으면 제가 커피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계속 마시다가 이렇게 보고 마시다가 이렇게 보고
자전거 누가 가져가진 않나냐? 최신식 자물쇠로 채워놓고 누가 건드리진 않을까냐? 온 신경이 거기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별로 돈을 안 주고 샀으면, 아니 내가 공짜로 받았으면, 제가 예도 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제주도 갈 때 제가 뺏었어요. 제주도 가면은 새로 사라고 그러고 제가 그냥 놔두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쓰니까 물론 귀하지만 제 마음에 그렇게까지 막 온 신경을 써서 자전거를 쳐다보진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큰 값을 치렀다면, 내가 진짜 수많은 돈을 주고 자전거를 샀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눈을 떼지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거 신경 쓰느라고 다른 거 못할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은 비 맞을까 봐 그 위에 우산 씌워주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인자한 귀로 우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너 그냥 이렇게 용서해 줄게, 내 아들로 해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샀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죠.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 무시하죠.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 험담하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내가 스스로는 어쩔 때는 나 스스로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다고 마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구속하신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좀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크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으니까 더 이상 평범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넌 특별하단다도 봤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하고 특별한 자들인 거고 의미를 부여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 한번 다시 볼까요? 주보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자, 우리는 그냥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원래 우리는 원래 부러진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예수를 주요 구세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였지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잘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가지가 잘났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어디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오고 수액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가지가 이제 특별한 가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용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특별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주보로 가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작품 앞에 한 글자 더 붙이면 좋겠네요.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서로를 보면은 그게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솜씨 있게 빚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불량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대가로 내주시면서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작품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느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시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작품이면 또 남도 작품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 상처들이 있고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고 실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흠이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거장이십니다. 어떤 거장이세요? 흠이 있으면 그 흠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그 흠을 이용해서 더 나은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이 이렇게 딱 잘못 그려지면 아, 이거 실패작이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 그려진 부분을 이용해서 더 멋지게 그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도자기를 만들다가 도자기가 깨지면 아, 나는 이제 깨진 조각이구나, 아무 쓸모가 없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깨진 조각 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세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으세요? 되돌아보기도 싫은 일들이 있으세요? 아픔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용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게 나는 견딜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들을 지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오히려 더 나은 작품을 만드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에게는 특별한 존재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아멘, 아멘. 이거를 더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더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더 큰 다른 이야기들 다 내 안에서 너는 별 볼 일 없어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음성에 우리가 자꾸 귀를 기울이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시각에 우리가 자꾸 가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상처에 자꾸 매몰되거든요. 내 안에 아픔만 돌아보고 내 안에 부족함만 자꾸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이제 만들어 가신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만들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축복은, 세 번째 축복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만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아빠라고 부르고 저 사람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뭐였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아버지 없이 살던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형제였네. 우리는 자매였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주보러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함께 걸어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라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특히 지역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되는 게 마땅한 거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마땅한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체가 다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결돼 있습니다. 눈과 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과 발이 비록 보기에는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 몸들, 그 지체들이 다 모여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몸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지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보면 영적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한 부분이, 우리 중에 지체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우리들 중에 누가 떨어져 나가고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교회 전체가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모든 지체가 몸에 관해서 의미가 있고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든 지체가 의미가 있고 각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명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그 교회 안에 있어요.
오히려 어쩔 때는 연약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주시고 묶어주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 의미가 있는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안 어울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거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온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한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새 가족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또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사랑하고 보살피면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세 번째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우리 하나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까? 현재 일어난 일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내가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오늘도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오늘도 우리는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구나. 나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축복을 믿지를 않습니다. 잘 믿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라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한테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루저고 나는 이 땅에서 너무 낮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외롭다고 생각하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릴 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점점 더 알아가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여 우리가 이 축복들을 더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이 깊이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더 많이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나에게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으니 돌아보고 격려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잘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넘칠 것이고, 우리가 더 멋진 사람들로 성숙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것들을 잘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믿게 해주십시오.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더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 축복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말들이 이야기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 때가 있고, 내가 특별한 자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시각, 또 내가 내 느낌대로 생각하면서 슬퍼할 때가 있고, 내가 가족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축복을 더 깊이 누리고 더 많이 알고 더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